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알고 믿게 되는 이 여정 가운데 먼저 가신 여러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의 기도를 지금도 이루어 주시고 이루어져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교환들을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아름다운 여정을 통해 우리의 후대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려없는 새로운 창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더 아름답게 귀하게 다듬어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영광을 쓴다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등불이 되시오니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모든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 부족 관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을 우리 살펴보는데, 믿음의 조상 이 하면 아브라함이죠. 믿음하면 아브라함. 언제나 이 참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본을 끼친 선진들 중에 단연 아브라함은 뛰어난 위대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전등 고향을 떠나고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가고 수많은 믿음 고비와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제가 살펴보는 본문 15장이지만 14장을 보면 네 왕이 연합해가지고 이 소돔을 공격하고 조카 롯을 사로잡아 갔을 때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른 참 얼마 안 되는 인원을 가지고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과 싸워 조카 롯을 구해내는 큰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돌아오는 길에 우리가 참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나서 축복을 받고 또 자기 몫으로 받아야 마땅한 전리품들도 다 사양하고 이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참 믿음으로 승리하고 당당하고 흔들림 없는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15장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좀 다른 아브라함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찬 아브라함. 그걸 어떻게 하는가? 우리 창세기 15장 1절 보면 이렇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와 네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의 첫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참 훌륭하다 이런 어떤 격려의 메시지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은 이 큰 승리를 하고 나서 이렇게 갑자기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까? 무엇을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니까 방패라는 단어는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무기죠.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했지만 여전히 불안 가운데 있는 것은 나를 공격해오는 적군이 있지 않을까. 지금 네 왕이 연합한 연합군을 지금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복을 하기 위해서 다시 더 많은 군사를 끌고 돌아오면 여러분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기적적으로 이겼지만 이 기적이 계속될 수 있을까? 오늘은 내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내일 있으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내가 싸울 때마다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한데 갑자기 내 자신을 보니 그 4명의 왕이 연합해 오면 이길 수 없는 내 실력, 내 군사력, 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앞두고 있을 때 아브라함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향기가 너무나 뚜렷하고 알 수 없는 미지 앞에 내가 섰을 때 갑자기 찾아오는 두려움은 믿음과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인간의 한계가 주는 그런 두려움인 것이죠. 아브라함 역시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고 믿음으로 승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산재 문제들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누구니? 내가 누군지 너 잘 몰라? 나는 너의 방패야. 누가 공격하고 누가 너를 해치려 할 때마다 나는 너의 방패로서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방패야. 그걸 잊었어?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너의 직위의 큰 상급이다. 네가 나를 따르고 순종한 모든 삶을 내가 보상해주고 공급해주고 채워줄 나는 내 자신이 너의 가장 큰 상이야. 그러니 앞으로 어떤 일에도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공급할 것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시편 46편 10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그분이 나의 삶을 다 알고 계시기 보호하실 테니 야, 한 번 기적으로 모든 것이 맞춰지지 않는 건 내가 더 잘 알아. 난 언제나 더 놀라운 기적으로 너를 인도할 수 있고 더 큰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다시 인식할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좀 사라지고 좀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상급이다. 이런 믿음을 갖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멘, 제가 좀 부족했네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라고 나올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불안과 두려움이 거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귀한 격려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성경에서는 이제 처음 아브라함이 입을 엽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과 것을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만 나는데 여기에 갑자기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할까요? 창세기 우리가 15장 2절부터 3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지금 내 자신의 안전도 두려웠지만 정말 두려운 게 따로 있었던 거죠. 나에겐 상속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두 번이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처음 갈대우를 떠날 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고 또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나서도 또 말씀하셨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났고 약속을 믿고 그 기름진 땅을 피하 광야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은 내가 그래도 어릴 때부터 잘 길러서 좀 훌륭하게 자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걸 내가 양자로 삼아서 상속자 삼아야지. 이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자신의 한계인 거죠. 이게 지금 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냥 묵묵히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의문이 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척하지 말고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왜 그런 겁니까? 내가 지금까지 10년 세월을 정말 약속이 이루어질 거 믿었는데 지금 내 모습을 보십시오. 나에겐 씨가 없고 상속자가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양자로 삼는 것밖에 없는. 근데 그걸로 만족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도대체 내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질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참 저는 그게 궁금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뭔가 묻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준 비전이나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만나면 이건 꼭 묻고 싶네요. 내가 그때 기도했던 거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이러고 묻고 싶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정직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 그리고 알고 있던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인데 주님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4장부터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내 약속은 변하지 않아서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될 거야. 자, 밖으로 좀 나가보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세 번째 지금 약속하시면서, 그런데 뭐라고 그러실까? 밖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밖으로 나와봐. 그래서 하늘을 봐. 지금 밤이어서 무별이 막 빛나는 그 밤 별을 보면서 그거 셀 수 있나 한번 세워봐라. 여러분, 왜 갑자기 아브라함을 이렇게 밖으로 이끌어 하늘에 무별을 보고 세워보라 그랬을까요? 물론 네 자손이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한 것도 있지만, 네가 지금 생각하는 문제는 지금 너의 한계. 4명의 왕이 연합해서 싸우면 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지? 네 자신의 한계. 나는 이미 나이가 늙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어떡하지? 네 자신의 문제에 매여있지 말고 나와서 하나님이 누구 좀 봐봐. 저 광대한 우주에 수많은 세수한 별들 누가 만들었나? 한번 좀 생각해봐. 지금 자손이 없고 네가 늙었다는 게 그게 문제가 될까? 저 온천한 모든 무뼈를 내가 만들었는데 한번 생각을 하도록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네 작은 그 테두리를 깨버리고 정말 창조주님은 어떤 분인가를 한번 쳐다봐봐. 무뼈를 세워봐라. 그리고 믿어. 네 자손이 저 무뼈처럼 많아질 거다.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시야를 하늘로 탁 펼쳐놓으니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해요? 믿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7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 이것이 어떤 행위를 하았지만 믿음 자체를 의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었는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깨달으니까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내 자손이 많아질 거야. 나는 그 약속을 믿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믿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그 전능과 하나님의 그 광대함을 내가 믿으니 그 약속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자손을 큰 문제 이루겠다는 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을 믿으니 그 약속까지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믿는다, 믿으니라는 이 단어는 원문은 아만이라는 단어인데 확하게 붙들고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에서 뭐가 나왔을까? 아만에서 아멘이 나왔습니다.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아만이라는 이 단어에서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무뼈를 바라보라고 이렇게 시선을 돌려준 그 광대함 속에서 아브라함이 뭐라 했던 거예요? 아멘!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였던 거예요. 아멘! 하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내가 아직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내 계산과 내 판단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보고 아멘 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그 자체를 의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처럼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이루실 텐데 그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는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그분이 하시는 걸 찾지도 못할 신비 속에서 하나님 여전히 일할 것이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15년 이후에 이삭의 출생으로 이제 조금씩 나타납니다만은 궁극적인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차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완벽하게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도 사실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 하나님을 믿고 성취된 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뿐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 가나안 땅도 다 너한테 줄 거라고 약속하신 걸 믿는데 아브라함이 또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게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상속자, 큰 민족을 줄 거다.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을 네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7 족속이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니 다시 묻습니다. 15장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를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참 우리가 믿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조건 믿어, 덮어놓고 믿어가 아니라 의문이 있으면 질문해야죠. 물어야죠. 우리 여러분 요즘에 뭔가 묻고 싶은 거 질문할 거 있으면 누구에게 묻습니까? AI한테 묻죠. 여러분 AI의 대답과 하나님의 대답이 어느 게 더 정확할까요? 근데 왜 우리는 AI한테는 그렇게 잘 물으면서 하나님께는 묻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은 의문이 생기고 질문이 있으면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당돌한데 아브라함 이럴 줄 몰랐는데 싶은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드디어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묻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아 무엇으로 알리까? 지금 7 족속이 아주 강대하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소유로 받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에 이걸 말해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시청각적으로 아브라함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알았어. 내가 그것을 너한테 보여줄게 하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자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장,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가더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서로 약속을 체결할 때 쓰는 그런 제물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계약 체결할 때 쓰는 그 밭처럼 그것들 다 준비해서 반 다 쪼개가지고 또 비둘기 이 새끼는 너무 작으니 옆에 놓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비둘기를 쪼개가지고 피의 맹세를 하는 거예요. 피의 언약을 맺는 거죠.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명장이라는 그 중국 영화가 있는데 3명의 사람이 의형제를 맺습니다. 근데 어떻게 맺습니까? 서로 피를 탁 내가지고 물에 타서 피를 함께 마시죠.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 중에 누군지 배반하면 이처럼 죽을 거라는 죽음의 맹세, 피의 맹세를 맺게 되고 결국 그 맹세에 따라 하나씩 죽는 그런 영화죠. 명장, 명화입니다. 한번 보시면 한데 그것처럼 지금 이 짐승을 쪼개서 양쪽에 두고 그것을 함께 계약장에 들어가면서 자 계약을 어기면 누구든지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이 피의 맹세, 피의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밤이 깊은데 솔개가 오니까 또 쫓아내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들고 있는데 후련히 보이는 게 있죠.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하나님을 상징하는 타는 횃불이 그 쪼갠 짐 사이에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하면 같이 가야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혼자 타는 횃불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 쪼갠 짐 사이에 지나가는 그 모습을, 이 의미가 뭘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불안하고 여러 가지 의문이 끊이지 않는 응답이 뭡니까? 그 응답에 대한 보증은 내가 이 약속 피의 맹세로 지킬 거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너는 상관없어. 너는 네가 뭘 잘못해가지고 언약이 깨진 일은 없을까? 왜냐하면 이 약속은 나 홀로 지는 거야. 나 홀로 이 약속이 깨어진다면 나는 피로, 저주로 이것을 내가 보증할 것이다. 이런 아주 정말 무서운 언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것을 흔히 횃불 언약으로 하는데, 이 약속을 성취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다.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도 돼. 내가 홀로 이 약속을 지켜갈 거야. 라고 하는 보증을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쪼갠 짐 사이에 지나가므로 내가 이렇게 피의 맹세를 약속하신다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거를 만약에 의심하면 그야말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대답, 피의 맹세의 모습, 이 체결,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홀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죠. 아브라함이 죽고 또 죽어. 그 백골이 진토대에 어디 있는지 모를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 약속을 홀로 지고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신 이 약속, 너를 통해서 천원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너를 통해서 한 아들이 이루어질 그 큰 민족 이룰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그날 밤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던 그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모두 믿는 자의 조상이다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부터 이 피의 맹세를 지킨 당사자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길을 여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이 성취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모든 약속이 결국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났다. 여러분, 십자가,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 바라봐야 할 게 뭔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내주기까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아브라함이 물었던 내가 무엇으로 알릴까에 대한 대답입니다.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나는 이 언약 지킬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 또 말라기 성경책의 마지막 이 선지서인 말라기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죠. 내 생명 다해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한 모든 약속은 지킬 거라. 이것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울 때, 내 한계에 도달하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두려울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중국에서 의화단 운동이 일어나서 외국인들을 다 배척하고 죽이고 박해가 있었을 때 중국의 가장 깊은 곳에서 사역했던 이 중국 내지 선교사의 선교사들도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 설립자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그 시기에 친구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 힘들어서 읽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기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신뢰할 수는 있습니다. 비록 지금 힘들어서 기도도 할 수 없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나는 믿을 수 있다는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절망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절망에 빠져서 나를 일으키는 것은 그저 단순히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어떤 소원이나 소망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든든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절망과 두려움에서 건져낼 것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믿는 것이 어려운 시기를 걷는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되고 진정한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여전히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뭇별들을 세워보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하면서 하나하나 세우며 저 수많은 내가 셀 수 없는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다. 십자가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분이다. 그 뭇별을 세우며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의문이 있다면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물어보십시오. AI가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믿으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질문을 저희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언약들, 그 언약들이 하나하나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을 제가 믿고 바라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길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필요를 또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